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찬양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안산교회가 왜 안산인가 했더니 우리 이 재림교회의 아주 목표가 되는 안식을 주는 교회. 근데 안산이 뭐냐? 안식을 주는 하나님의 회다라는 뜻이 성성적으로 이끌 것 같아요. 복된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고 또 섬기시는 여러분들을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고 참으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 안식일 여러분들의 그 심령에 새록새록 내려주셔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또 살만한 기쁨이요, 그것이 여러분들 생애 최고의 이 행복의 근원이 되는 복된 시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너무 이렇게 올려놔 주셔서 제가 아주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이름도 빛도 없는 그저 조용한 다만 먼지 같은 사람입니다. 그냥 예수님 좋아서 주님 이렇게 섬기고 있고요. 사실은 우리 박대원 목사님이 서중한 앞에 있는 이 젊은 이 소장사역자라 그러죠. 지난 30년 동안 소장사역자들의 아주 중요한 인텔리겐차요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늘 이 비전을 주고 격려하면서 그런 이 미래를 꿈꿔갈 수 있는 사역의 넓은 폭을 넓혀줬던 지경을 넓혀주는 그런 참 귀한 일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이렇게 안산의 성도님들을 섬긴다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참 복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이렇게 함께 합해서 그런 사역을 섬기다가 여기 와서 또 이렇게 뵈니까 무릇 감회가 새롭습니다. 안산교회는 제가 이런 건물들이 밖에 저렇게 있지 않았습니다. 막 한참 개발되고 이렇게 교회도 컨테이너로 이렇게 앞에 놓고 있을 때 한번 조석호 목사님 계실 때 여러분들 한번 다녀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와서 보니까 이렇게 예쁜 교회를 만들어 놓으셨구나. 그리고 성도님들 모습 속에서 참 예쁜 신앙의 모습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식일 여러분들을 이런 모습으로 대해서 너무너무 제가 행복한 시간을 지금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드리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복된 만남을 통해서 든든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바울을 만나고 바울이 베드로를 만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위대한 복음의 역사에 기초를 놓는 것처럼 교회는 좋은 우리 목사님들을 만나서 성도님들과 함께 이 사역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가. 우리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섬겨가는 이 교회가 그런 멋진 이 교회인 것을 이곳에 와서 보면서 아주 큰 기쁨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분이 이 사업에 굉장히 올인했다가 연필을 만드는 이 공장을 가지고 하다가 공장이 다 문 닫게 되고 망하기 직전이 돼서 마지막으로 이분이 삶의 기틀을 얻기 위해서 미국을 향해 걸음을 옮깁니다. 그 공항에 나가서 미국을 향해 걸음을 옮기는데 누가 그 길을 따라갔는가? 한 목사님이 그 성도님을 따라갔습니다. 용기를 내시라고. 그러면서 이 목사님과 얘기를 나누는 중에 이제 여러분 이번에 연필을 이렇게 만들지만 이제 돌아오면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이 이 사역을 하면은 충분히 성공할 거다. 주님이 이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실 거니까 당신은 앞으로 하나님 뜻대로 모든 걸 드려서 많은 걸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분이 될 거니까 안심하고 다녀와라. 그러면서 그분이 뭘 말했는가 하면 요한복음 21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드렸어요. 던지면 거둘 물고기가 있는데 당신이 돌아오면 앞으로 당신의 연필에다가 153이란 글자를 쓰라고. 그래서 그분이 돌아와서 쓴 게 모나미 153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나미 153이란 볼펜이 제일 많이 유행하잖아요. 그게 153이에요. 제가 우리 안산교회를 오늘 딱 들어오니까 2019년 153 이렇게 돼 있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이 생각나더군요.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에서 부활하시고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을 만나신 다음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불러놓으시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온전히 회복해 하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분부를 그날 거기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건진 물고기가 153마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교회가 금년에 다음 달 5월 달에 이제 153마리를 이렇게 하듯이 거두어들이듯이 하나님의 거듭난 성민들이 153분이 모여드는 날로 이렇게 정하시고 금년에 이런 일을 하신다고 하니까 제 마음이 왜 이렇게 뜨거워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이미 이번 이 집회는 승리한 집회가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153이라고 하는 이 저 숫자가 이 해가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로 다시 한번 거듭 태어나고 사람들을 주님의 우리로 불러들이는 놀라운 하나님의 총회로 거듭나는 그런 2019년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어찌 생각하십니까? 그래 생각하시나요? 근데 아멘 소리가 조금 시원치 않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의 경험이, 주님께로 충성하는 그 충성의 경험이 여러분들 때로는 그 경험들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인생의 마지막에 거두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 목사님 이렇게 이 교가 이 총론을 하시면서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인생 사계절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는 경험들을 그렇게 나누면은 더욱더 우리의 이 계절이 뜨거워지고 찬란해지고 우리의 삶의 경험은 주님과 함께 더 복되고 넓은 경험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마도 2019년이 그런 해가 될 것 같아서 여러분 예쁘게 우리 안산교회를 섬겨가시는 여러분의 그 신앙의 모습이 많은 분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해가 될 것 같은 생각이 아주 제 마음에 조금도 의심치 않고 충만하게 떠오르네요. 다시 한번 성도님들과 함께 대면하여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 하나님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제가 급한 초청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여기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마음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앞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역을 하면서 마쳐야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 은퇴하는 마지막까지 요한계시록을 성도님들과 나누는 일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고국에 들어왔더니 사실은 목회로는 저보다도 한참 선배되세요. 은퇴는 제가 먼저였어요. 그러나 인생으로는 목사로서 말할 수 없이 가까운 동역자가 아니라 동지입니다. 한 형제와 같이 이렇게 우리 박대원 목사님이 특별히 저희들이 나누는 기도 중에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의 그 기도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 제가 이렇게 또 여전히 서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또 큰 힘이 되었다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서 그렇게 동지를 위해서 늘 아낌없는 기도를 올려주시는 저 귀한 목사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제가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저는 계시록 18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더라.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이 환하여지는데 18장 2절에는 큰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러면서 거기 각종 귀신의 처소요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요 각종 더러운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구나. 그러면서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하여 만국이 취하게 되고 이 왕들이 그 모든 더불어서 음행하였고 그 사치로 말미암아서 그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게 됐다. 그때 또 다른 음성이 들립니다. 또 다른 음성이 하늘로서 더 크게 들립니다. 그러면서 그 음성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너희는 거기서 나오라. 그리고 그의 받을 재앙에 참여하지 말라. 그리고 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그 죄는 하늘에 참으셨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모든 것들을 어떡하니라 기억하신지라.
본문의 5절 말씀이지만 요약하면 3단어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이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말씀은 큰 음성으로 주님께서 백성을 부르시는 성경 요한계시록까지 지나가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부르시는 초청입니다. 이것이 백성을 부르시는 마지막 초청입니다. 여기 19장에도 없고요, 20장에도 없고요, 21장에도 없습니다. 27장에도 없어요. 물론 22장에 신부들에게 말씀하실 때 여기 내게 나와라 마시, 이것은 이미 다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부르시는 마지막 초청의 음성입니다. 급할까요? 여유 있을까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떠십니까? 내 백성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막 무너져가는 바벨론, 막 심판의 멸망의 순간에 서 있는 그 백성들 가운데서 하늘 백성을 찾아내시는, 당신의 백성을 불러내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나오라니까 뭐하고 있는겨?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지금 뭐라고 부르셨을 거예요? 지금 그 장면을 보시는 주님은 어떤 모습이에요? 어서 나와야 돼, 속히 나와야 돼. 얼마나 급한 모습입니까? 이 급한 주님의 초청, 인류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직접 부르시는 그 초청의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번에 5월 달에 있는 이 성도님들의 이 귀한 이 복음의 역사가 안산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주님께로 불러내는데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긴박하고도 아주 기묘한, 시간이 더 이상 우리들에게 허락지 않을 만큼 급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그냥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을 불러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성회로 여러분들이 경영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재림교회는 여기 계시록 18장 1절에 나오는 이 음성, 천사가 온 땅을 환하게 하는 이 음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것이 마지막 주님께서 역사하는 늦은 비성령의 역사다, 우리 그렇게 알잖아요. 그런 마음입니다. 온 땅을 환하게 하는 권세의 역사가 있을 것을 믿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내 백성이 누굴까요? 이 내 백성이 누구냐 물어보면 교회마다 답이 좀 다르더군요. 내 백성이 누구냐? 우리 안산의 하나님 이 회, 안산의 산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그냥 산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회, 하나님의 교회를 산이라 그래요. 할모에드. 여러분, 내 백성은 누구를 내 백성이라고 하셨을까요? 예수의 믿음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지키고, 감사합니다. 또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내 백성. 어떤 분들은 그래요. 여기 말하는 내 백성은 우리 교회 사람들을 말한다고, 우리 교회가 내 백성이라고. 욕심 나지요? 욕심 안 나세요? 그런 욕심은 부려도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표현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인생을 버려본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지으셨다면 모든 인생은 다 누구 백성?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러나 인생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떠났지 하나님은 인생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6장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들이 강하고 아주 그냥 강포해가지고 말이야, 6장 6절에 내가 사람 지었음을 한탄한다고 하실 때 내가 더 이상 뭐 하지 않는다? 하나님 120년 동안만 있고 이제는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는 말씀을 7절까지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라고,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셨다고, 즉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그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함께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떠나신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들을 낳을지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그 백성을,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뭐 할 자라? 구원할 자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저희 백성은 누구입니까? 유대인입니까? 누구예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지러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누구를 건지러 오셨어요? 이스라엘 유대 백성뿐입니까? 아니면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를 말해요, 거기에?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유대인들만 왜 돌아가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인가? 거기 말씀하시길 뭐라 하겠는가? 저희 백성이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말씀하시기를 그 백성인데, 누가 그 백성이냐? 저희 죄, 비록 죄가 있을지라도 누구라고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칭찬받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내 백성, 안 믿으면 내 백성 아니라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비록 죄 중에 빠졌어도 주님은 우리를 버린 적이 없어요. 죄 가운데 침륜당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내 백성이라 부르시다는 이 사실이 우리들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오로지 두 부류의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과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뭐하는 사람? 모르는 사람뿐입니다. 이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뭐로 산 사람들이 된 거예요? 피의 값으로 샀습니다. 누구만 샀어요? 모든 인류,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앞으로 오늘 태어난 노엘이까지라도 주님이 피로 사신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백성은 다 하나님 백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사람들을 봐야 합니다. 저도 하나님 백성, 저도 하나님 백성인데 그 사실을 앞불사 뭐하고 있구나? 모르고 있구나.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이 달라져야 합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 안목이 변해야 합니다. 우리만 하나님 백성, 나만 하나님 백성, 나만 주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번도 저들을 버린 적이 없다는 사실을. 기독교에 잘못된 전형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주님은 죄인을 사랑하신다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서적인 표현도 아닙니다. 죄인 사랑하시는 거 맞지요? 그러면서 꼭 그 다음에 붙어당기는 말이 있어. 그래서 죄한 곳에 뭐가 더하다고? 은혜가 더하다. 죄를 짓자는 말이에요. 뭐 하자는 말이에요? 죄를 버리자는 말이에요. 죄를 즐기자는 말이에요. 죄를 어떡하자는 말이에요? 죄가 더한 곳에 주님 사랑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맞아, 한 번쯤 붕덩 빠져봐야 하나님 사랑도 알아. 이런 표현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을 사랑하세요.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비록 그가 뭘 범했을지라도,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랑하신 것입니다. 죄인을 사랑한다는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그리스도인은 무릇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비록 뭐 했을지라도, 죄를 범했을지라도. 이렇게 보면 우리는 성경적 바른 표현으로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민을 향하여 누구 백성이라? 내 백성이라 한 말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백성.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면 다 내 백성이면 예수님 오실 때 어떡할까요? 예수님 오실 때 참 이상하죠. 다 하나님 백성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누구를 데리러 오느냐? 히브리서 9장 28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반드시 뭐가 있으리니? 심판이 있는데 주님은 죄와는 상관없이 어떻게 나타나리라? 두 번째 나타나리라. 누구를 데리러 오신대요?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을.
첫 번째는 죄 중에 빠졌을지라도 건지러 오셨지만 두 번째는 이제는 더 이상 죄 중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뭘 해야 돼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을 데리러 오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죄와는 상관없이 오세요.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로부터는 건져놨지만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도 모르고 말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고 죄 중에 빠져서 여전히 있으면 주님은 그를 데리러 오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기다리는 분을 데리러 오십니다. 제가 질문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기다리시는지요? 진짜 기다리십니까? 제가 요즘 마음에 걱정이 좀 생깁니다. 입으로는 기다린다는 말을 제가 분명히 듣지만은 그 삶으로는 아닌 것 같아. 주님 조금만요, 아직은 아니에요, 이런 말들 많이 하시죠. 여러분, 오늘 저녁에 지금 이 자리에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뭐라 대답하실랍니까? 예? 뭐라고 하실래요? 지금 오신다면 하실 거예요? 안 되는데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왜? 누구 때문에? 아니면 내 짝꿍? 아니면 내 여기 밑에 내 아들, 딸? 아니면 부모님? 아직 준비 안 됐으니까 아직은 아니죠?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오셔야 됩니까? 아직은 아닙니까? 이쪽에선 오셔야 된다고 이쪽은 아직이란 말씀이 사실은 준비가 안 된 내 가족이나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내가 있을 뿐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 삶이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드려졌어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마음이 좀 아프시더라도 제 말씀을 좀 믿어주시고 들어주시고 내가 주님을 더 많이 모셔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수님 안에 머무시고 예수님만 보여주시는, 이미 여러분 하실 일은 다 하신 것이라. 그래서 준비 안 된 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사는 순간 그런 나를 바라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돌아오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냥 쉬운 말 하나 드릴게요. 제가 이런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기다리는지 안 기다리는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검사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좋으세요? 무엇 때문에 그래 좋으세요? 무엇 때문에 그래 좋으세요? 예수님을 좋아해야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말이 정답입니다. 좋아하지도 않는데 오시면 부담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하고 같이 식당에 앉아서 같이 식사하시는 것 재미있을 것 같아요? 부담될 것 같아요? 아직도 부담될 것 같으면 아직 덜 좋아하시는 분이야.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좋아하면 그냥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좋으면 그냥 좋은 거예요. 여러분, 좋은 분 만나보세요. 뭐 내가 분단장 안 했다고 부끄러움 있습니까? 그런 거 안 해도 안 부끄러운 사람이 좋은 사람이죠. 있는 그대로 만나도 마음 편하는 사람, 이대로 만나도 허물허물이 안 되는 사람, 함께 만나는 것도 더 있고 싶은 사람, 잠시 뒤에 있다가는 또 간다 그러면 아니야 조금만 더 있어, 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예? 예수님은 어떠세요?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예수님이 좋아서 그래 좋으세요? 제가 한번 여러분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은 말씀만 하시지 뭘 테스트까지 하신다고 지금 그러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른 아침 일어나서 가장 먼저 내 눈앞에 빙글빙글 도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제일 좋아하는 분입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어갈 때 내 눈앞에 빙글빙글 도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혹시 그거 아니에요? 그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은 누굴까?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혼자 있을 때 이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 가장 먼저 내 마음을 주구장하고 내 마음에 떠오르는 그분이 예수님인가, 아니면 그 사람인가, 아니면 그 어떤 것인가,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저는 좋아하시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그냥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제일 좋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이 오시는 걸 기다릴 수 있다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주님이 모든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 주님께서 부르실 때
나도 주님 백성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냥 백성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만 좋아하는, 예수님을 그래서 기다리는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 오시는 걸 기다리는 사람이고, 그가 바로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만 백성이 다 예수님 백성이라고 하는 게 안 받아들이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요엘서라고 하는 성경 예언서 2장 28절로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8절, 그날 이후에 내가 내 신을 부어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그 신을 부어주는 게 늦은 비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늦은 비 성령은 누구에게 내립니까, 여러분? 그 늦은 성령 누구한테 내려져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거기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성경은 거기 내 백성이라고 표현도 일부러 안 했습니다. 성경은 내 교회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누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신을 부어줍니다. 저를 따라서요, 만민에게 부어진다 그랬어요. 만민에게. 왜냐고요? 만민이 누구 백성이니까? 하나님 백성이니까. 우리는 늦은 비 성령 그러면 나한테만, 우리 교회만 생각하지요. 그래야 뭔가 될 것 같죠?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먹고 만민하고 나하고 하나님 똑같이 취급한다면 섭섭하시죠? 나는 먹고는 먹고예요. 2장 28절 말고 다음 29절 보면 되는 거지. 그 29절은 이렇게 됐어요. 내가 또 만민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또 내 남종과 내 여종에게 하나님의 신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남종과 여종이 누군가?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이 만민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만민에게 역사하셔서 그 성령이 또 남종과 여종인 여러분들에게 역사해서 그 백성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가지고 여러분, 당신이 하늘 백성입니다, 이렇게 크게 외칠 때 만민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께서, 맞아, 내가 하나님 백성이야, 맞아, 내가 예수께로 나가요, 이렇게 성령이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들을 부르는 성령이 늦은 비 성령이고, 그들을 부르는 그 음성에 반응하는 것도 늦은 비 성령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장악하셔서, 우리 모두를 장악하셔서 마지막 시대를 빛나게 해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남종과 여종이 받아야 될 성령으로 충만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153마리나 되는 그물 던지는 그물 속에 그물이 터질 만큼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기 주신 것처럼 내 백성은 모두 다, 그러나 나는 보통의 내 백성인 가운데 나는 보통의 사람이 아니야. 나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야.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요엘서 2장 29절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될 거야. 이게 오늘 안산의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는 욕심이 되주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어디 가서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뭐 이런 거 욕심내는 것보다 먼저 이걸 욕심 부려야 돼요. 여기 이 성경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여기 이 성경의 말씀이 나를 지적하는 거야. 여기 이 성경이 나를 끌어가는 거야. 여기에 욕심을 부려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할 거야, 이렇게 말이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 것은 분명하고 하나님에게 분명한데 우리가 머무는 곳이 어딘가? 오늘 여기 계시록 18장에 보니까 너희는 거기서 나오라 그러네요. 거기가 어딥니까, 여러분? 무너질 바벨론이죠. 무너질 바벨론. 그렇죠? 여기 이 바벨론이 뭘 보고 바벨론이라고 하느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어요. 바벨론이 무언가?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엔 오로지 종교는 두 종류밖에는 없습니다. 오로지 두 하나님밖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하나님이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신은 뭐냐? 또 다른 신. 내가 만든 하나님입니다. 내가 만든 신앙입니다. 내가 만든 종교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만든 하나님은 언제부터 생겼느냐? 하늘부터 생겼어요.
그래서 뭐냐? 자기의 개념, 자기의 상상, 자기의 이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만들어 놓는 거야. 어떤 이는 급하면 느티나무도 하나님 되고, 어떤 사람은 급하면 호랑이도 하나님 돼, 어떤 사람은 급하면 무엇도 하나님 되고, 태양도 하나님이 되고, 어떤 사람은 급하면 아무거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누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내가 만든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종교라고 얘기하지만 다 누구를 믿는 하나님?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이요. 내 필요에 의해서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이 어째 나를 구하는겨? 그렇잖아요. 최소한 구원은 누구로부터 오게 돼 있어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돼 있습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내가 만든 하나님을 가르치는 이념, 가르침, 교육, 제도, 이 모든 것들이 다 뭘 구성하느냐? 바벨론을 구성하는 것이요. 참된 하나님의 종교, 참된 성경의 종교, 참된 기독교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신앙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오로지 우리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는 우주의 주인을 아버지라 부르며 한 분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합니다. 아유, 그게 무슨 이슬람의 하나님이나 기독교 하나님은 똑같다. 과연 똑같을까요? 이슬람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이 아무리 주장하더라도 그들이 만든 하나님입니다. 왠지 아세요? 난 또 무슨 그런 하나님이 계신가 몰라. 아, 여기서 몸뚱아리다 뭘 칭칭칭칭 동여매고 애매하고 모호한 사람들 잔뜩 있는 데 가지고 단추 누르고 펑 하고 터지면 아, 그대로 하늘 가가지고 만화님을 70명을 얻는다나 뭘. 이런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믿을만 합니까? 안 믿을만 합니까? 남자들 빼놓고 대답해 보세요. 은근히 기분 좋은 분 계실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은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하고는 전혀 다른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누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만든 하나님이에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속지 마세요. 기독교가 많이 속들었고 하나님 같다고 아브라함부터 달라진 거지 아브라함 이전은 똑같다고.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물론 쿠란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무수히 많은 신앙의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신앙들에 반드시 우리의 근원이신 하나님 외에는, 그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외에는 다 바벨론입니다. 그런데요, 이 바벨론을 구성하는 것은 이런 원칙 아래에서 관계가 바벨론에 구성되는 아주 매우 중요한 바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나를 만드신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만든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느냐, 나를 지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까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아들까지 주셔가지고 우리를 다 살렸는데도 여전히 그 하나님과 뭐 하지 않아? 관계하지 않으면 그는 어디서 사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사는 거예요. 바벨론은 관계가 교명해 줍니다. 우리가 몸이 교회에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나를 지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나는 어디 사람이에요? 바벨론 사람이에요. 바벨론은 어떤 지역이 아니에요. 이제 바벨론은 어떤 단체가 아니에요. 바벨론은 어떤 다른 데 구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벨론은 지금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다면 그는 바벨론의 사람이란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느 교회에 앉아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사람들이 모인 모임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와 관계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여러분 찰떡궁합 맞지? 맞는 거지요? 웃으시는 분은 맞는 것 같고 안 웃으시는 분은 생각하시는 것 같아. 이런 질문을 생각하면 그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이 관계를 만들어주는 이게 뭐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누가 없이는 불가능해요. 예수님 없이는 다시 새로워지거나 공고하게 되거나 맺어질 일이 불가능합니다. 고로 이제 바벨론을 정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든지, 이렇게 말하는 모든 신앙, 이렇게 말하는 모든 종교, 이렇게 말하는 모든 가르침, 이렇게 말하는 모든 교회, 이렇게 말하는 모든 단체는 다 뭐죠 그럼? 다 같이 뭐죠? 바벨론입니다. 간단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것이 바벨론이라면 우리는 어디서 나와야 돼요?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근데 거기서 나온다고 할 때 시간이, 거기서 나온다 할 때는 반드시 비행기를 타도 비행기 시간이 있는 거고, 여기 버스를 타도 버스 시간이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시간이 있는 것처럼 중요한 건 뭐냐? 언제 나와야 되느냐 이 말이죠. 언제? 거기가 바벨론인데,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바벨론인데 언제 나와야 되느냐? 여기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바벨론이 언제 무너지느냐? 무너지기 전에 나와야죠. 그럼 바벨론은 언제 무너지느냐? 성경은 바벨론이 무너질 때가 언제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길, 그거 보여주기 전에 뭐라 했냐면 거기서 나올 때가 언제냐를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서 나올 때가 언제냐를 보여주신 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어떡하라? 거기서 나오라. 이는 선지자 다니엘의 말씀하신 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면 나오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는 것이 바로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올 때. 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연결되면 바벨론이 뭐 할 때란 말이에요? 무너질 때란 말이에요. 왜 바벨론이 무너지는가? 왜 바벨론이 무너지는가? 이래서 무너집니다. 이래서 끝장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벨탑이 뭡니까? 하늘 꼭대기에 이름을 내자고 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일에다가 망했잖아요. 오늘날 이 현대사회, 현대 영적 바벨론은 언제 무너질 때가 되는가? 저는 매우 주님께서 저를 미국으로 이렇게 보내셨을 때 왜 보내셨을까? 그 의미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보내신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아요. 그 보내신 이유를 알 것 같은데, 그 보내신 거기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무너진 바벨론이 무너질 때가 다 됐다, 나오실 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릴 시간이 된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시간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무슨 시간인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썼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이제 사람들이 죽을 준비가 됐다 이 말이에요. 뭐 하느라고? 죄를 쌓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죽을 준비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도매금으로 함께 몰려가지고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하면 그게 그렇게 되는 것이. 멜라니라고 하는 한 그 UN, 미국이 세 번째로 바티칸에 보냈던 이 토머스 멜라니라고 하는 교황청 대사가 그 대사를 그만두고 나오면서 이런 말을 해서, 이 세계는 슈퍼파워가 두 개가 있다. 가장 강력한 폴리티컬 슈퍼파워는 미국이다. 그 다음에 가장 강력한 도덕국가로서의 슈퍼파워는 홀리시가 바티칸 교황청을 말합니다. 바티칸이다. 이 두 나라는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인류의 미래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게 분명하다. 그러고 나왔어요.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두 나라를 잘 살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마지막 때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 서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계시록 13장에 들어있어요. 그죠?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우상을 세우고 안 하면 다 죽게 하는 그 사건 아닙니까? 그러면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질 거냐 이 말이죠. 언제? 그런 일이 되게 어떻게? 이런 일이 되는 걸 보거든 나와야 되는데 언제 그런 일이 시작되는가? 여러분,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는 사건, 하나님을 인간이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전 인류적으로 대적하는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는가? 2015년부터 시작입니다. 2015년 6월 26일 미국은 동성애법,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 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에서 인류를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로 하나님께 즉각적인 심판을 받는 사건이 한두 가지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유다서 1장 7절에는
소돔과 고모라와 이와 같이 다른 성들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따라서 돈이 돼가지고 다른 색을 따라가고 행음함으로 하나님이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아. 이건 하나님께 뭘 진노의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슈퍼파워라고는 미국이 가장 강력한 이 세계가 그런 법을 통과시킴으로 지금 세계 28개국이 똑같은 법을 내렸어요. 마지막으로 오스트라리아까지 내렸어요. 여러분, 미주 대륙, 유럽 대륙 다 빼고 어디만 여기에 빠졌냐? 잘 못 사는 나라들, 아프리카,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한국도 곧 그 법이 통과한다는 걸 보면서 참 큰일이 났습니다. 몇 나라, 28개국이 적은 것 같지만 세계에서 톱10, G20이 있는 나라는 거의 다 됐어요. 한국, 동남아시아, 아시아 빼놓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뭐 하는 거예요? 불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라는 게 왜 무서운 것이냐? 목사님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는 이런 말씀 드리면 붙잡아가요. 그래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말을 하는데, 여러분, 왜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향후냐?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어디예요?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생육번성하여 땅에 뭐하라? 충만하라. 인류를 한 칸에 당대에 끝장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동성애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역사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매우 무서운 법. 그런데 그날 오바마 대통령이 동성애법 통과된 날 뭐라 하겠나? 아메리카 윈. 미국이 이겼대요. 누구한테 미국이 이겼어요? 누구한테 미국이 이겨요? 하나님한테 미국이 이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건 성경의 법으로 봤을 때 그건 아주 멸망에 가증한 거예요. 슈퍼파워인 나라가 앞장서가지고 아메리칸 퍼스트란 말을 지금 많이 쓰고 있어요. 저는 아메리칸 퍼스트가 미국을 우선으로 생각한다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말이 뭐냐? 미국이 앞장선다 이 말이에요. 아메리칸 퍼스트, 미국이 앞장서서 하나님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배도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 일이 아주 중요한 일들입니다. 오늘 그런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여러분, 또 있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2015년 또 무슨 일이 있었는가? 70차 유엔 총회에서 무슨 법을 가결했는가? 여러분, 어젠다 30이라고 하는 원래는 어젠다 21이라고 하는 어젠다가 있어요. 1992년에 저 브라질에 있는 리오데자네이로에서 만든 이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라고는 이런 세상을 물려줄 수 있니? 좀 좋은 세상 물려주자 해가지고 환경보호법을 만드는데 그게 어젠다 21이라고 하는 법입니다. 이거를 2015년에 유엔 총회 가결시키기로 하고 만든 법입니다. 2015년 70차 유엔 총회에서 이제 그 법을 통과시키면서 뭐라 하겠느냐? 어젠다 2030이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아젠다 2030은 뭐냐? 2030년까지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이런 산적한 문제들을 도말하는데 그 법의 핵심 이슈는 뭐냐? 하나의 통치 시스템을 만들자 하는 것입니다. 인류가 하나의 통치 시스템으로 만들어지는 일은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다니엘 2장 43절에 너희는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합하지 아니하는 말을 이렇게 영어로나 일반 말로 말하면 그게 의지미래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합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너 엄마 말 안 들어? 내일 아침 밥 안 줄 거야. 요 소리 한 거예요. 합치지 못한다는 말은 네가 합치려고 해도 안 될 거야. 이 말은 내가 안 되게 할 거야.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신다는 말은 합하란 말이 합하지 말란 말이에요. 합하지 말라. 그래서 다니엘 2장 44절에 이 열왕의 때에 합했단 말이에요? 안 합했단 말이에요? 안 합했단 말이에요. 이 열왕의 때에 하나님이 하늘에 한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역사의 마지막은 한 나라로 됐을 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둠의 세력은 뭘 한다는 거예요? 2030년까지 이 세상을 뭘 만들자는 거예요? 하나의 통치 시스템으로 묶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제가 돈이 안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남았어요 지금? 무서운 일을 지금 인류가 하고 있는데 그건 유엔의 결의니까 전 세계가 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개인의 배도는 개인의 파멸을 가져오지만 전 세계의 배도는 뭘 가져와요? 전 세계의 파멸을 가져온다고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라는 말을 우리는 거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위험한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2015년에 그렇게 발표됐지만 다 잊어버리고 아무도 생각 안 합니다. 이게 지금 미국 사회 핫 이슈예요. 이제 12년 남았다고가 핫 이슈예요. 이게
미국은 다음번 대통령 선거에 누가 나온다면 민주당 후보는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이 법을 만들어서 그거를 대통령 나오는 이슈로 삼겠다. 그게 그 법입니다. 30년까지 환경 이게 막 다 할 뿐만 아니라 하나로 하는데 인류 하나 만들자. 무섭죠? 다니엘 2장에 반드시 말했습니다.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란 말은 피차에 합하지 않도록 내가 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열왕의 때에 끝장낸다는 말은 여러분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둠은 속속들이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지켜갑니다. 그래서 그런지 말이죠. 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여러분? 2030년에 미국은 2030년부터 미국 사람들을 화성으로 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2016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스템 교육법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1년에 10만 명의 기술자를 만들어내고 1년에 10만 명씩. 그래서 뭐 하는 거냐? 2030년까지 이제는 화성으로 사람 보내기 시작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앨런 머스크라고 하는 지금 스페이스X의 회장, 여러분 테슬라라고 하는 차를 만드는 회장이 NO! 그때까지 안 됩니다. 2015년에 갑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팔컨 9이라고 하는 헤비로드라고 하는 엄청난 무게의 물건들을 실어 날리기 시작합니다. 한 번에 100명씩 실어 날 수 있는 우주 왕복선을 만들고 있다고요. 로키드와 함께. 그리고 뭐라 했는가? 2022년부터 화물을 보내고 2024년부터 기술자를 보내서 2025년부터 화성 콜로니요. 화성에다 정착지를 만들기 시작한답니다, 여러분. 이건 불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화성을 가는데 지금까지는 6개월가량 걸려요. 천천히 가면 9개월. 나사에서 발표했어요. 3일이면 끝장납니다. 3일이면 화성 간다면 한번 가볼만 하잖아요? 어때요, 여러분? 3일이면 화성 갈 수 있다면 가볼만 하지 않습니까? 그까짓 거 왜 못 가요? 예. 20시간도 비행기 타는데 조금 더 타면 되는 거지. 이게 뭘 의미해요? 이 땅은 더 이상 사람 살기에 부적한 곳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살기가 힘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너지고 깨지기 전에 뭐 하자는 거예요? 도망가자는 거예요. 누가 도망가자는 말입니까? 믿는 사람 가는 거예요? 부자 사람 가는 거예요? 부자 사람 가는 거예요. 여러분 화성 간다 그러면 가실 비용은 있으신지요? 준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천국이라면. No. 오바다 1장 4절에 그랬어요.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 혹시 별 사이에 머문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끄집어 내리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51장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을 향하여 말하기를 내가 높이 하늘까지 치서 오른다 할지라도 내 멸망의 때가 가깝다고. 그러니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조용히 있어요. 믿으니까.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 아니잖아요. 바벨론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거 맞잖아요. 종교적으로는 또 이것입니다. 왜 바벨론이 돼버렸는가? 요즘은 저희같이 목사님이나 저처럼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관계 회복이 되니까 예수밖에 없다, 예수님이라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근본주의자라 그래요. 미국에서는 인기 되게 없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인기를 끌려면 아무거나 믿어도 된다고 해야지 인기 끌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그러면 인기 없고 성경만 믿으라 그러면 요새 누가 성경만 얘기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SNS에 들어가서 설교 나오는 거 다 보세요. 성경을 얼마나 인용하나. 요즘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많이 인용하면 그건 SNS 인기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의 구원에 대하여 다원론적 구원관이라는 말을 유행시킨 것입니다. 다원론적 구원관이라는 말은 무엇을 믿어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믿어도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인기 있는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믿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면, 이렇게 말한다면 오늘날 이 땅의 모든 가르침은 다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바벨론이라 이 말이에요. 모두가 다 바벨론이라면 오로지 얼마만 아닐까요? 얼마만? 겨우 작은 숫자만 아닙니다. 그러니 지금 이미 바벨론이 무너질 때가 다 됐다는 사실을 눈만 돌리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지금 바벨론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나오는 것입니다. 나오는 비결은 요한복음 14장 6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예수님이 관건입니다.
지금은 거기서 나올 때가 되었습니다. 늦추면 안 됩니다. 늦추면 안 됩니다. 급한 시간입니다. 내 백성아, 너희는 거기서 나오라는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면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밖에 없어요. 저를 따라하세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주님밖에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좋아하세요.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의 시선을 사로잡거나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는 다른 어떤 것을 마음에 두시면 안 됩니다. 늦습니다. 자칫하면 무너집니다. 주님은 거기서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이제 이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음 달 5월 달에 이 역사를 섬길 때 이거 얼마나 급한 기별입니까?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12년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막 그렇게 간대. 될지 안 될지는 몰라. 왜? 하나님 손 대실 거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에겐 찬스 아닙니까? 뭐 할 찬스예요? 증거할 찬스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이번 기회에 한번 이 한 달밖에 안 남은 이 기간 동안 예수밖에 없단다. 나올 시간도 없단다. 급하다 급해. 주님 부르신다. 한번 해보실래요? 저를 따라서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저를 따라서 하지 마라. 급하고 급하다. 예수밖에 없다. 어서 속히 나오라. 이것만 전하세요. 이것만 전하세요. 너가 미쳤다 그러면 그래 나 미쳤다. 하늘 때문에 미쳤다. 그래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그래 나 그렇다. 예수밖에 모른다. 그러시면 돼요. 누가 너 보고 예수쟁이라면 그래 어쩔래 내가 예수쟁이라니까. 이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라볼 때 예수쟁이란 말은 들어도 좋은데 이렇게 할걸 어라 그게 예수쟁이는 난 무서워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나는 예수쟁이다 한데 모습에 누가 나타나야 돼? 저를 따라서 예수쟁이 모습이 예수님 닮은 모습. 그런데 대부분의 예수쟁이들은 예수 닮은 게 아니에요. 깜깜하고 어둡고 무서워.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무서워. 아니야. 예수 잘 믿는 사람 왜 그래요?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애들이 쫓아갔습니까? 달려갔습니다. 요즘 예수 많이 믿으면 애들이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슬금슬금 피하지. 청년들이 슬금슬금 피하면 예수 안 믿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께로 가까이 가셔서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멋진 이 성회가 되주시고, 여러분 이제 정말 주님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그 시간이 많이 가까웠습니다. 이제 마음을 합쳐서 예수님만 바라보다가 우리 함께 그날 그 자리에 함께 서시는 여러분 되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